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강단에만 서면은 설렙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강단도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져서 이 예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그런 달란트를 안 주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이 찬양은요, 한 곡조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을 몽땅 다 받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밭을 갑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게 되면은 먼저 밭을 갈아서 토양을 부드럽게 해야만이 씨앗이 들어가 가지고 그 씨앗이 100% 발하고 새싹을 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하여 가슴 마음을 쫙 열어놓게 하고 오늘 말씀 증거해서 아마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남제일교회 설교 30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 이 시간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5분 전인데 25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12시 25분까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남제일교회 시무한 지가 1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한 지가 14년이에요. 그래서 30년 세월이 제 입장에서는 흘렀는데, 우리 도남제일교회 설립은 나이는 51세입니다. 그래서 이 도남제일교회 설립과 더불어 신앙생활 한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런 창립일이 오게 되면은 대단히 마음이 설렐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창립주일과 부활절을 겸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린 것은 몰랐어요. 그냥 창립 51주년 창립 예배만 드린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니까 부활절이 더 두드러지고 때깔이 나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화를 재미있게 본 장면이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여름, 아마 지금 6월달 이런 다 하겠죠. 그런데 셋이 아주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고 저녁에 헤어지면서 개구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일도 여기 와서 메뚜기가 내일도 여기 와서 재미있게 놀자. 하루살이는 그 개념을 알겠습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는 그러자고. 근데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일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재밌게 놀자. 근데 메뚜기가 내년은 없어요. 왜 제가 이 예화를 드느냐 하면은 인간은 그가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그가 가진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인간은 자기가 바라는 만큼 살아요. 우리가 소원과 소망이 있죠. 근데 제가 이 분석하기로는 소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소망 바라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 그 재밌어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내 감정으로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사실 온전치 못합니다. 믿음은요 위에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죽으면은 이 땅에서 좋은 행실과 행동을 했으면은 아마 좋은 데 갈 거다. 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이것이 믿음으로 수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내게 와서 정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감사가 많죠. 세 가지 크게 감사하는 것은 첫 번째가 나를 대한민국에 갔다. 제가 원래 고향이 북한이에요. 만약에 제가 북한에 지금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8.15 해방 이듬해에 우리가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때도 38선을 목숨 걸고 넘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현직에 있으면서 그들과 이념이 맞지 않아서 넘었는데 그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설교가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듣고 오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 물론 집사가지고 원고 싹 무시하고 오늘 제가 떠오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발선 4선을 넘었어요. 그때도 거의 4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예수 믿게 한 것. 우리 어머님이 불리움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자기 주관이 센 사람이에요. 치마를 입혔으니까 여자지 누구 말 그렇게
우리 아버님도 유교학자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 외정 때 평상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학을 우리 아버님 집이 본가가 원래 사당이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상을 나왔기 때문에 이 속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또 밥을 먹고 살았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빈대 말라 죽은 귀신이 예수다. 혹평을 해도, 아니 이렇게 혹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믿어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도리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게 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면 6.25 사변 당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아마 알키를 식음을 전폐하고 한 열흘 알았을 거예요. 열흘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어느 날 그렇게 누워서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아버님을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단박그래 예수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양심이 바르고 옳게 살지만은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 예수 안 믿은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데 예수 믿어야만이 하늘나라 간다고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나는 지금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앞으로 자녀 손들 데리고 예수 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근데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나이 차가 14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절절절 매요. 아, 예수 믿겠습니다. 어머님은 반말로 하고. 그리고 6.25 사변 때 이 법성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전라남도 법성포, 영광군 법성포, 그 배에서 내리자는 거예요. 배를 한 달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내려도 죽지 않는다. 너희 죽지 않게 내리라. 나는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간다. 그래서 그 배에서 어머님을 사람을 사서 실어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열흘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못한 분이 뛰는데, 그 창신요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알아요. 나는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묵었는데 그 애한테 가더라고요. 그 전도사가 뭐 새파랗지 않아요. 뭐 경험도 없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그 난리통을 겪은 다음에 나는 어머님이 가실 줄 알았어요. 완전히 미쳤구나. 근데 조금 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고 한다. 앞으로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사건을, 이게 사실 합리적인 인격점, 오늘 일어난 사건을 너만이 간직하지 말고 그리고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할 때 예수, 주기도문은 뭐하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냈는데, 6.25 사변이 끝난 사변 당시에 국군이 징계한 다음에 교회 나가서 그거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우리 그 신의 동산이에요. 정말 신앙의 표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밖에 모르고 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느냐 하면은 어머님 새벽기도 갔다고 가게 되면 10시에 와요. 가정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누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지금 정종현 목사가 저하고 14년 차이거든요. 그 어린 것이기 때문에 옆집에다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 내가 그때만 한달도 사춘기인데 이거 예수 믿어서는 가정도 아무것도 모르구나. 그래서 안 믿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가만 놔둡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어졌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안았어요. 1년 동안 제가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때 하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배워서 복음을 한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은 이 말을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도 안 해봤는데 입만 쓰고 그런다고 죄 안 져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도남제일교회 역사가 51년을 흘렀는데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꼭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 주신지 아세요? 아는 사람.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늘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게 점점 큰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을 낳고 기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우리 지금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사회가 잘 되는가 보세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그네들은 많이 낳아서 기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10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 일부 예배 때 그런 거 말씀을 했어요. 이혼해서 너 왜 이혼했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도 왜 주셨느냐 하면은 영적인 생명을 낳고 기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관들은 그렇습니다. 기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이 사명을 앞으로도 철저히 감수하고 지켜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올해 82세입니다. 근데 제가 내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10년 살면 92세예요. 근데 그 10년을 산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30, 40 난 사람 보고 내 인생과 내 인생을 바꾸자.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서러운 것은 목사님 건강합니다. 오늘도 김창겸 장로님 만나가지고, 김창겸 장로님 92세거든요 나보다 10년 연상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십니다. 나도 얘기했지만 김창겸 장로님이니까 건강합니다 하지, 내가 젊었을 때 30대 40대 나보고 목사님 건강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해? 놀고 있네.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면 인사가 목사님 안 늙었습니다. 늙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받아들이기엔 옛날과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네가 입 서비스 하는 거지. 근데 듣기는 좋다고 그래도. 네. 여러분들은 내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일을 10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남겨두는 게 없습니다. 다 몰수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 죽으면 다 헛사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쓰겠지. 자식들에게 주어받았자요, 그 문제거리 주는 거예요. 요가제 나 김재중 씨 자꾸 얘기 나와서 안 됐지만, 김재중 씨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더라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그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집구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뭐냐면 항상 사업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거기만 꽂혀 있어. 출세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아요.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거 참 해주고 싶죠. 없어서 안 주는 게. 그래서 부자 만들어주면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아세요?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느냐 하면은요,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순수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순수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요, 기도 많이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업들이 정리되고 더 생생하게 와닿아요. 자, 오늘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은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암만 야단 법석을 해도 얻지 못할 거야.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제가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면서도 조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 증거하면 너나 잘해.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를 죄인인데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 만들어 주셨으면 의인답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십자가 지고 간 분에게, 나는 지금 82세까지 살았지만은 주님은 33년 살고 갔는데, 그분에게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메뚜기는 좀 커. 빈대도 좋고 크고, 그거보다 더 작은 건 베룩이죠. 베룩이도 낙짝이 있어요.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옳게 살고 인간답게 살게 되면은 자연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위하여 십자가 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이 값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자, 내 생명의 값이 얼마일까? 얼마에 팔고 싶습니까? 한 50억?
100억, 천만의 말씀이야. 할 수도 없지만은 내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목숨을, 천하보다도 귀중한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값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값을 무엇을 위해서 지불했는가? 나 출세시키기 위하여? 나 부자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나 자기 있지. 아니, 나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라는 겁니까? 내 건강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면은요 건강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나에게 120년을 주었는데 우리가 까먹는 거야. 술 먹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다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깎아먹으면서 나 오리에 살게 해주십시오. 미안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 5분 남았네. 아직. 아니, 하다가 5분 되면 끝난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은 바로 딴 것 아니에요. 좀 크게 놀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 진 거예요. 무슨 부자 만들기. 부자 만들어줬더니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한 1억 한 달에 벌게 해주면 1,000만 원 실전내는 게 그게 아까워가지고 바등바등해. 100만 원 벌 때에는 10만 원 쉬웠는데 이게 우리 심보라니까. 그 시험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고난이 오는 것은 순수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땅이 굳어집니다. 그 쇠가 쇠다운 쇠가 되고 금이 금다운 금이 되어지고 은이 은다운 은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하면은 쓸데없는 잡된 생각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도록,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면 하나님 아까운 거 없어, 다 줘. 근데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도 나는 그렇게 살겠으니 주십시오. 그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예? 난 나에게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 나에게 가장 큰 배신자는 나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고 살았는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천만의 말씀이야. 내게 제일 많이 속고 살았어. 사업하다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속아서 망해. 실패하는 이유가 왜 실패하는지 아느냐면 자기에게 속아서 실패해.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은, 그것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것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어. 그거 지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자연 법칙 속에 의해서 자연히 잘 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부활이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야. 좀 크게 놀자고요. 크게 놉시다. 예, 크게 놀자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설명을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각이나 이 육체로는 하늘나라를 헤아릴 수가 없어. 성경 보면 나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5분 됐어 이제. 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영생을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 졌습니다. 그리고 표본으로 이 영생을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대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게 한 거고, 그리고 목사시킨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나이가 80이신데 목이 터지라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준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삽시다. 째째하게 살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리 나를 본다 할지라도 잘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기업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남제일교회를 주셔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고 그리고 썩어져 들어가는 미련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연합성가대가 예수밖에는 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